우리의 말, 즉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파괴되었지만 말의 권능은 아직도 남아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말에는 파괴적인 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양면적인 능력입니다. 먼저 말의 파괴적인 면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아팠던 경험이 있을까요? 물리적인 충격이나 몸에 가해진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기억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고통은 너무나 대단해서 출산하면서는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다짐한다죠. 그런데 그 고통도 금방 잊어버리고 둘째, 셋째를 또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평생 동안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 넌 왜 그 모양이니? 널 낳은 게 후회가 된다라는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백하는 한 여성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당신의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하는 한마디가 마음의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을 우울했다던 한 여성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이런 말의 파괴성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또 아픈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대부분이 말의 어두운 측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에는 또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무엘서 25장에 아비가일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나발은 자기 소유의 양을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다윗의 군대가 가끔 양을 치는 나발의 목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곤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양털 깎는 잔칫날에 다윗의 군대가 음식 좀 얻으려고 나발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나발은 다윗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여기에 분노했습니다. 부하들이 당한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분노 가운데 이내 군대를 모아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현명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분노는 누그러지고 피 흘림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생애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실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격려의 말만큼 강력한 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은 우리 안에 사랑과 선행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격려의 말은 사람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잡고 계신데 이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람의 격려의 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로 여러분의 교회 안을 가득 채워서 누구든지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표현되어야 할 말은 격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여 안팎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